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부르시며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소망과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팔을 의지하며 찬송하며 나갑시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을 다니 세우셔서 우리 장로님을 들어주시옵시고 그 흡수를 선포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과 시각 중에 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시대 가운데에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강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죄악에 섰거나 내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악을 사하며 이 땅을 고치리라 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가득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잠잠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이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백신이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도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배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자들을 돕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여유로운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며 우리 다시 모일 날을 기약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인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배하시고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때까지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가정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시간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번 시편 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힘차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시미벨리 침례교회 4월 둘째 주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달 4월 한 달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묵상하시며 생명 넘치는 복된 삶 되시길 바라며 삶의 예배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시고 삶 속에서 생명 가득한 부활을 실천하는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보내는 선교사, 중보기도 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에쿠아도르 선교, 터키 선교 위에서 매일 기도하실 때 그곳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쿠아도르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언제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을지 아직 모를 정도로 속도가 더디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중보해 주세요. 터키 정선교사님 가정이 팬데믹 속에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자훈련 사역, 문화원 합창단 사역, 한국학교 사역, 커뮤니티 사역, 현지인 교회 사역 등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열정이 가득하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비전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꼭 감송하셔서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자기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면서 예수님을 쫓아 계속 전진하는 믿음의 가정에 임하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큐티 교제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삶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속히 모두 백신을 접종받고 안전한 환경을 지혜롭게 만들어 현장 예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확신하며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미벨리 침례교회 4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신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욕심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또한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시고 드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 앞에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천국에 갈 때에 그 어느 것 하나 내 손에 쥐고 갈 수 없기에 하늘을 보물에 쌓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시배를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함을 드리고 성교함을 드리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물질에 붙들려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물질을 다스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물질로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충을 막아주시고 쓸데없이 물질이 흘러나가 고통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기근을 막아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섬기는 삶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두운 길도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속에서 우리의 앞길이 어두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빛을 주시어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전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강한 용사되어 전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계절에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죽음의 기운, 악한 영의 기운이 떠나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절망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요 소망은 생명으로 가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생명을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만이 이곳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계절에 말씀을 통해 생명의 능력, 부활의 소망, 천국의 희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공격하는 죽음의 기운이 모두 물러가고 생명과 소망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된 지 18년이 되던 해에 아합의 왕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의 아들 아시아 기억하시죠? 아시아가 왕이 되었다가 지붕에서 떨어져 가지고 골병이 들었죠. 그래서 2년 만에 죽습니다.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대를 이어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아합 왕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악한 왕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악한 왕이 아니라 영웅 중에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삶의 아이러니죠. 사람들의 평가는 영웅 중에 영웅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왜 영웅 중에 영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 군대, 그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를 2번이나 물리쳤고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과 좋은 관계를 세웠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민족끼리 싸우는 일이 없었어요. 자기의 딸을 여호사밧 왕의 아들의 와이프로, 며느리로 줬죠. 그렇게 좋은 관계를 빌드업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고요.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압이 조공을 바쳤
바쳤는데 그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10만 마리의 어린 양을 바쳤어요. 야, 어마어마한 숫자죠. 10만 마리. 그리고 10만 마리 양의 또 털을 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어마어마한 수입이 모압으로부터 조공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이 딱 죽자마자 모압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엄청난 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여호람 왕이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여호사밧 왕,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 왕을 부르고 그리고 에돔 왕까지 불러서 연합군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을 치러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압을 치러 가는데 여호람 왕이 계획을 짠 거예요. 에돔 광야를 통해서 모압을 치기로 결정하고 그 연합군이 에돔 광야를 따라서 일주일을 갔습니다. 그 이야기가 9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요람 왕은요,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회파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와 친하게 지내서 연합군을 또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저 악한 모압을 무찌르러 간다, 그렇게 선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광야를 가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떨어지자 여호람 왕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모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여호람 왕이 돈과 관련해서 수입이 갑자기 줄어드니까 모압을 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모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못된 동기로 군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유다 군대를 도와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고난이 생기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그 오해하는 고백을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모압의 손에 우리를 넘기시려고 한다. 우리를 모으시더니 모압의 손에 우리를 넘기시려고 한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여호람 왕의 오해를 강조하고 있어요. 13절에 다시 한번 엘리사에게 여호람 왕이 고백합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호람 왕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압 군대도 물 위에 비춰진 태양을 보고 피로 오인했어요. 오해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압 왕이 아들을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바쳤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오해합니다. 이렇게 오해에 관련 이야기가 본문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오해예요. 하나님을 오해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적 메시지를 오해했을 때, 그리고 악한 영 사단을 오해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해했을 때 재앙이 임해요.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그랬더니 걱정에 빠집니다. 근심에 빠집니다. 자기만 걱정 근심에 빠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걱정하도록, 근심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지키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하니 걱정 근심에 빠지고, 그리고 절망에 빠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신 이스라엘로 평가절하하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고난과 아픔이 나에게 밀려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면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대로 진리대로 알 수 있는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여호람 왕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했는지 그 원인을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즉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오해해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전체를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불행한 나라와 민족으로 만들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진리대로 알아.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하나님을 진리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안의 축복, 희망과 소망의 축복을 제대로 삶 속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말씀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호람 왕은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본문 2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자,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어요. 바알을 회파했어요.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이, 2절 시작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우상을 회파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했어야 하는데 그의 예배가 온전하지 못했어요. 3절,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죄가 뭐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왕이 걱정 근심에 빠진 게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왕래하다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결국 남왕국으로 넘어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까봐 그 걱정 근심의 결과로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게 베델에 하나 있었고 단에 하나 있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서 놓고 그 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우상을 회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송아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겼습니까? 아니에요. 진리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십계명에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로 여호와 형상을 만들어 여호와라고 섬기지 말라. 진리대로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진리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정말 완벽하게 연결되는 신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나세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예배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사마리아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아수르에 망합니다. 그래서 혼혈 민족이 되어서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북왕국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한편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다, 베델 단에서 예배해도 된다라는 예배의 생각을 자손대대로 가르친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서 진짜 예배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알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요, 우상을 섬겨도 우상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황소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건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강조하신 단어가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단과 베델에 황소 모양의 여호와 하나님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황소가 절대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람 왕은 황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광야에서 함정에 빠뜨려 이스라엘을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배 속에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가 예배에 들어오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며 그 환한 사랑의 얼굴로 나를 바라보시며 잘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십니까? 무엇인가 하나 더 주고 싶어서, 더 주고 싶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예배 속에서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하는 이유가 벌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업을 망치실까 봐,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 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런 황소 같은 우상을 섬기듯 신앙생활하니 고난이 터지고 광야에서 어려움이 터지니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누구를 예배하는 것이라고? 신령은 성령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오해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다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당신이 마음이 굳은 사람인지 안다. 영어로는 You are a hard man. 주인을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임을 내가 알았기에 내가 이 한 달란트로 이익을 남기려고 하다가 날리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 임할 것을 알았기에 그렇게 했나이다. 주인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주인이신데, 좋으신 나의 주인이신데 아버지예요. 탕자가 복을 누린 게 뭐죠? 탕자는 절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오해하면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자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예배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녹아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판단하기 전에 여쭤봐야 합니다. 해석하기 전에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11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여호람 왕은 바로 사막에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여호람 왕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지자가 없느냐고. 뭐 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없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조수 생활을 했던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그래서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그 오해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그렇다면 재앙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 딱 닥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정죄하는지 아세요? 누구를 판단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판단해요. 하나님을 정죄해요. 그런데 대화는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는 오해가 내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를 찾고 엘리사가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곳에 구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수로를 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가 없이, 바람이 없이 물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뭐 하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어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시기에 오해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기도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9장으로 가겠습니다. 제자들이 오해할 뻔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오해할 뻔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여쭤봤거든요. 자, 요한복음 9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며 사람들을 정죄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그 부모도 징계하고 그 자녀도 징계하고, 예, 그런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과 그 무서움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사랑과 안타까움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환경을 보며 상황을 보며 절대로 함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해석의 주권을, 내 삶 속에 일어난 고난, 그리고 내 형제 자매에게 일어난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지혜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모압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에게 전멸당했냐면 하나님께서 파라고 하신 대로 그 구덩이를 팠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물이 차고 넘쳐가지고 그 물이 흘러서 모압에게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해가 딱 뜨면서 그 물에 햇빛이 쫙 비치니까 물이 빨갛게 보인 거예요. 자, 그 상황을 보고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와, 핏물이다! 피가 흘러온다! 왜 피가 흘러오는가? 이스라엘 군대와 유다 군대와 에돔 군대가 연합했다고 하더니 서로 싸웠구나! 서로 죽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피가 흘러오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가서 노략질이나 하자! 그래서 모든 군대가, 노략질은 뭐죠? 돈에 눈이 먼 거예요. 그거 가지러 가는 동안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공격해가지고 다 전멸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환경을 바라보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 해석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뒤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 뜻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전문가의 말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팬데믹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신실하게 인내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고난과 아픔도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며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해석하면 재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쭈어보면, 예수님께 여쭈어보면 예수님의 해석이 진리예요. 그 해석은 영혼을 살려요. 그 해석은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세요. 그 해석을 통해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질문을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황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 구절과 맨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의 의도가 가장 잘 스며들어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27절에 정말 엄청난 이스라엘 군대, 유다 군대의 오해가 나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27절 보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리고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자, 여러분, 모압 왕이요, 마지막으로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살기 위해서 제일 약한
에돔 군대를 뚫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이 다 막힌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생각해낸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서 성 위에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 그모스에게 제물로 바친 거예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에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은 아이를 제물로 바치면, 살아있는 아이를 제물로 바치면 두 가지 축복이 있다고 믿었어요. 첫 번째는 풍성한 수확, 두 번째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 그런데 성문 위에서 모압 왕이 자신의 아들 왕위를 이을 첫 번째 아들을 그모스 신에게 제물로 바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27절에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는 건 뭐죠? 수세에 몰려있던 모압 군대가 자기의 왕이 그노스 신에게 아들을 바치는 장면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게 뭐냐면 이제 그노스 신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우상을, 힘없는 우상을 오해해서 힘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경노함으로 막 달라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긴 거예요. 막 전쟁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잖아요. 막 사기 충천해가지고 죽일 듯이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떤 오해를 했는지 아십니까? 야, 그모스 신이 이제 아들을 받고 우리를 쳐 부수도록 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팍 엄습하니까 그들이 떠나갔기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도망갔어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서 깼어요. 우상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뭘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도 오해했지만 사탄도 오해한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지만 사단을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힘이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생명이 죽음을 이겼어요. 아멘. 그래서 악한 영이 나를 아무리 공격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결박하고 우리가 이미 이겼고 이미 이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은요, 사단도 오해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사단이 전능하다고 오해해요. 그래서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도망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악한 영이 죽음으로 우리를 공격해도 절대로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18절 볼게요. 이미 너희가 이길 거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물을 주신 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일 말고 큰 일 주시는데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이길 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 붙들었어요? 아니면 모압의 그노스 신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산 자처럼, 생명을 가진 자처럼, 영생을 가진 자처럼, 승리자처럼 살아야죠. 아멘.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은 패배자로 살아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고 벌벌벌벌 떨어요. 물 떨어지면 벌벌벌벌 떨고, 양식 떨어지면 벌벌벌벌 떨고, 돈 떨어지면 벌벌벌벌 떨고, 걱정, 근심이 팔자가 된 삶을 살아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기의 아들을 그노스 신에게 바쳐보세요. 우상이 힘이 있나? 우상은 힘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권세,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 속에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여쭤봐야 하고,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걸으며 그 질문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면,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 사단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제일 먼저 하와에게 하게 만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정령 죽으리라 하셨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야. 오해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자기와 같이 너희가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야. 네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그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단을 때려잡는데 뭘로 때려잡아요? 말씀을 붙들어서 때려잡는 거죠. 아무쪼록 좋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 속에서 온전히 알아. 요람 왕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생명의 능력을 선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며 그 놀라운 계획에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악한 영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며 우리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는지 깨닫게 되는 줄 압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확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지 아니하고 그 좋으심과 그 놀라우신 완벽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참으로 좋으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 넘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도 예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거울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